지금으로부터 40여 년 전, 그러니까 1977년 7월 13일, 그날은 미국 역사에 잊을 수 없는 날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뉴욕에서 역사상 최악의 정전 사태가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정전의 원인은 뉴욕시의 전기를 공급하는 콘 에디슨 발전소에 벼락이 떨어졌기 때문입니다. 4차례의 낙뢰로 말미암아 전력망이 망가졌습니다. 8시 30분부터 그 다음날 저녁 10시까지 약 25시간 동안 전력이 공급되지 않아서 엘리베이터 안에 있던 사람들이 갇히게 되고, 또 병원에서 수술을 준비하던 사람들, 치료받으려고 했던 사람들이 제대로 치료를 받지 못하게 되고, 라디오와 텔레비전, 뉴스가 제대로 전달되지 않고 한마디로 암흑천지의 세상이 되었습니다. 도시 전체를 환하게 비춰주던 가로등이 꺼지자 사람들이, 그렇게 선량했던 시민들이 폭도처럼 변했던 것입니다. 상점을 습격하게 되고 물품을 약탈하게 되고, 그래서 그날 하루 동안 25시간 동안 1616개의 상점들이 약탈을 당하고, 그리고 1037건의 그런 화재가 일어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강도, 강간, 폭행 사건, 말할 수 없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 25시간 동안 나중에 결국 범죄자로 붙들린 사람 숫자만 3,776명, 약 4,000여 명이 하루아침에 범죄자들이 되었습니다. 무엇이 이 선량한 시민들로 하여금 흉악무도한 폭도로 변하게 했을까? 원인은 딱 한 가지입니다. 어둠입니다. 어둠이 몰려오자 그들의 기준, 도덕심이 흔들리게 되고, 결국 그들이 자신들도 모르게 그렇게 폭도로 변했다는 것입니다. 한 사회학자는 이 일에 대하여 이렇게 글을 썼습니다. 어쩌면 뉴욕이라는 도시의 전등이 꺼진 것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의 등이 꺼졌기 때문에 결국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 가운데, 여러분 삶 가운데 등불이 켜져 있습니까? 그 등불은 어떤 등불입니까? 여러분들의 인생에 찾아온 가장 큰 어두움은 무엇이었습니까? 그리고 그 어두움을 밝히기 위하여 여러분들이 사모하고 있는 빛은 무엇입니까? 지금 여러분들의 심령과 삶에는 생명의 빛, 은혜의 빛, 말씀의 빛이 비춰주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내가 만든, 내가 비추는 그 등불로 살고 계십니까? 오늘 본문은 빛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무리들에게 전하시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36절 상반절까지만 읽었는데 그 하반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 말씀들을 하시고 이제 숨으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얘기 뭐냐면 예수님께서 이제부터는 자기에게 찾아오는 무리들을 향하여 말씀을 하지 않으시고 십자가 지시기 전까지 남은 시간은 제자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성만찬을 행하시고 제자들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고 말씀을 전하시면서 십자가를 준비하는 시간으로 예수님께서 남은 시간을 보내셨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요한복음 12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추론하건대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찾아온 무리들을 향하여 주신 마지막 설교라고 할 수 있는 말씀이 우리가 읽은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34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인자가 누구입니까? 그 얘기 뭐냐 하면 오늘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구약에서 우리가 믿고 있는 메시아, 인자는 영원히 이 땅에서 사는 분으로 알고 있는데 왜 예수님은 자꾸 메시아라고 하면서 죽는 이야기를 하십니까? 인자가 들려야 하리라, 인자가 십자가를 져야 하리라, 인자는 십자가를 질 것이야. 왜 자꾸 이 말씀만 하십니까? 오늘 이렇게 질문하는 그들을 향하여 인자가 들려야 하리라, 그러면서 오늘 주신 말씀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 당시의 무리들과 저와 여러분들,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무엇일까? 먼저 오늘 본문 말씀 35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35절 한 절을 같이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빛이 너희 중에 있으니 빛이 있을 동안에 다녀 어둠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어둠에 다니는 자는 그 가는 곳을 알지 못하느니라. 여기 첫 번째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 35절에 보면은 어둠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어둠에 붙잡힌다는 말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그 어둠에 지배를 당한다, 어둠에 소유된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어둠의 그 엄청난 세력이 있는데 어둠의 세력에 지배당하는, 어둠의 종이 되는 그런 인생 되지 말라. 이것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경고의 말씀을 우리는 듣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어두운 밤길을 걸어본 경험 있으시죠? 때로는 달빛을 의지하여, 가로등을 의지하여, 또는 손전등을 의지하여 어두운 밤길을 지나본 경험이 있으실 것입니다. 그런데 달빛도 없어요, 가로등도 없어요, 손전등도 없어요. 그런 경우에 여러분, 그 밤길을 편안하게 여러분 걸어가실 수 있을까요? 그렇지 못합니다. 불안합니다. 두렵습니다. 어디에 수렁이 있을지, 어디에 낭떠러지가 있을지 전혀 보이지 않기 때문에 불안해서 한 발짝 딛기도 어려워요. 좋은 차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헤드라이트가 고장이 났어요. 도로는 넓은데 이 도로를 마음껏 달릴 수가 없습니다. 불빛이 없으면, 헤드라이트가 고장이 나면 달릴 수가 없어요. 여러분, 어둠에 그 무서운 세력이 있습니다. 빛이 이 땅에 임하기 전에 어두움이 우리를 지배한다면 그 어두움의 지배하에 어두움의 종로로 타는 것, 그것처럼 불행한 인생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두움에 붙잡히지 않도록 늘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어두움이 무엇을 상징할까요? 세상을 상징할 것입니다. 마귀를 상징할 것입니다. 사단을 상징할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불안하게 하고 우리의 마음의 평안을 빼앗아가고 우리를 두렵게 만들고 우리로 하여금 분열케 하는 그 어둠의 영들이 우리 안에 오면 우리 안에 진정한 자유와 평안을 누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경우가 있죠.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 있는데 빛이 밝으면요, 죄를 짓지 않아요. 내가 혼자 있을 때에도 빛이 밝으면 죄 짓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어두워요. 그러면 속닥거리기가 쉽고 다른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들을 도모하기가 쉬워요. 이게 어둠의 세력입니다. 어둠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 찾아온다는 것, 어둠이 우리 안에 밀려와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인생으로 끌어간다는 사실에 대하여 여러분 인지하셔야 되고 인정하셔야 되고 그 어둠의 세력에 대하여 경계해야 한다.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하나님 없는 세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임하지 않는 그런 사람, 그런 상황에 대하여 어둠에 다니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다. 어둠에 붙들림 받는 그런 인생이 될 수 없다. 그래서 오늘 여기 35절 끝부분에는 어둠에 다니는 자는 그 끝을 알지 못한다고, 종착점을 알지 못한다고, 그것이 분명히 지옥이고 그것이 분명히 파멸이라는 것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냥 어둠의 세력에 눌려 다닐 수밖에 없는 인생이라는 것. 혹시 내가 그 길을 걷고 있지는 않은지, 혹시 내 앞에 그 어둠의 그 종착역을 내가 느끼지 못하고 그냥 방만하게 안일하게 걷고 있지는 않은지를 늘 깨어서 하나님 앞에 점검하라.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두 번째 36절 말씀 보십시오. 제가 상반절만 봉독하겠습니다. 36절 앞부분, 너희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여기 빛을 믿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 앞부분에 35절에도 있었고 36절에 강조하는 부분,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고 말씀하세요. 빛이 있을 동안에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예수님이 계시는 동안에,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을 때에, 예수님을 만나고 그 은혜를 받을 수 있을 때에 빛이신 예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오늘의 상황으로 적용해 볼까요? 예수님 이미 십자가를 지셨고 부활하셨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나라에 계시는데 오늘 내가 어떻게 예수님 계시는 동안에 그 예수님, 빛 되신 예수님을 만날 수 있을까요? 믿을 수 있을까요? 빛이 있을 동안에라는 이 말씀을 오늘로 해석을 한다면 이렇게 바꿀 수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은혜를 받고 있는 이때에, 은혜의 문이 열려 있는 때에,
구원의 문이 열려 있는 때에, 내게 건강 주셨고 내게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이 은혜의 시간에 빛 되신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그 기회를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노아가 방주를 짓고 방주의 문을 열고 사람들을 초청합니다. 들어오십시오. 하나님께서 이 죄악의 도시를, 하나님 죄악의 세상을 물로 심판하신다고 합니다. 초청하고 구원의 방주의 문을 열어놓은 그때, 그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하나님이 나에게 복음을 듣게 하실 수 있는 그때, 은혜의 때, 구원의 문이 열려 있을 때에 지체하지 말고 예수님을 믿으라, 예수님을 영접하라, 복음을 영접하라. 그러면 그 빛의 능력이 어둠의 세력을 몰아내리라. 어둠의 그 무섭고 무거운 세력을 몰아내서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백성으로 회복시켜 주시리라.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예요. 이사야를 읽어가다 보면 이사야 50장에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사람들이 자기의 횃불을 들고 사는 인생이 될 때가 있다. 자기의 횃불이라는 걸 뭘까요? 내 안에 찾아온 어둠의 세력에 대하여 나 나름대로 빛을 만들어서, 횃불을 만들어서, 등불을 만들어서 그것으로 어둠의 세력을 물리치려고 할 때가 있어요. 어쩌면 내 인생 가운데 지식이, 경험이, 내가 가지고 있는 힘이 잠깐 동안에 어둠을 물리칠 수 있을지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내 인생에 내 손에 들고 있는 그 횃불은 참 빛이 될 수가 없어요. 영원한 빛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진짜 예수 그리스도 빛을 믿기 위해서는 내 손에 있는 등불을 내려놓으셔야 합니다. 내 지식, 내 경험, 내 능력 내려놓고 참 빛 되신 예수님을 붙잡고 믿고 영접할 때에만 내 심령 가운데 생명의 빛이 다가오고 생명의 빛이 일어나 그 구원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빛이 있을 동안에, 은혜 받을 수 있을 때에, 구원의 문이 열려 있을 때에, 우리에게 생명 주신 이때에 예수님을 믿으라. 미국의 션 호푸드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분은 목사의 아들로 태어났어요. 농구를 잘해서 농구 선수가 되는 것이 꿈이었습니다. 대학에 가서 공부를 하고 훌륭한 사람이 되고 싶은 꿈이 있었어요. 그런데 농구 선수 꿈 이루지 못했습니다. 대학 진학도 실패했습니다. 그러니까 우울해요. 좌절감에 빠져요. 중독에 빠져요. 잘못된 친구들과 어울려요. 함께 어울려 지내다가 그 친구들과 함께 권총을 들고 은행에 들어가서 은행 강도짓을 합니다. 몇 번 성공했어요. 그 돈을 가지고 흥청망청 쓰고 타락의 길을 걸어가다가 5번째 은행 강도짓 하다가 결국 붙들리게 됩니다. 그리고 23살의 젊은 나이에 12년 동안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부모님이 기도합니다. 그를 사랑하는 이웃들이 기도합니다. 선생님들이 기도해 줍니다. 그 감옥 안에서 성경을 읽고 신앙서적을 읽고 그리고 많은 책들을 읽으면서 그가 참 빛을 만나게 돼요.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어둠의 일들을 하나씩 청산하면서 책을 읽기 시작해요. 그가 좋아했던 책이 법률서적입니다. 감옥 안에서 법률서적을 읽는데 자기는 너무 재미있는 거예요. 지식이 쌓여져 갑니다.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옆에 있는 재소자 가운데 너무 억울하다는 거예요. 내가 상고하고 싶은데 변호사 살 돈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를 위하여 상고하는 변호사처럼 글을 써줘서 결국 연방대법원에서 결국 승소 2번이나 이기게 됩니다. 그러면서 재소자들의 변호사라는 별명이 붙어요. 12년 복역을 마치고 그가 감옥에서 나와서 그가 법학 공부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실제 변호사가 됩니다. 그리고 법관이라는 책도 씁니다. 근데 그가 자신을 돌아보면서 그의 회고록에 보면 이런 이야기를 해요. 자기 인생을 돌아볼 때에 내가 어둠에도 살아봤고 빛도 만나보았는데 그는 이렇게 강조합니다. 인간은 스스로 어둠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인간은 스스로의 힘으로 어둠의 세력을 감당할 힘이 없다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것,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빛 안에서만, 그의 은혜의 풍성함의 역사 안에서만 내가 죄도 이길 수 있고 상처도 이길 수 있고 어둠의 세력도 이길 수 있다는 것을 내가 깨달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단지 그 샨이라는 그분만의 고백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 고백도 똑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 힘으로 이겨보겠다고 어둠의 세력과 맞서지 마세요. 이기는 것 같지만 결국은 질 수밖에 없는 연약함이 우리 안에 있어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그 빛 대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내 안에 계신 그분이 이기게 하시고 감당하게 하시고 승리케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믿음의 교훈으로 붙잡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 제가 36절 다시 한번 봉독할까요? 36절 이렇게 후반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빛의 아들이 되리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빛의 자녀가 될 수 있다고, 되어야 한다고 우리에게 강조하십니다. 빛의 아들이 되어서 이제는 빛의 자녀답게 살아라. 빛의 자녀로서의 감당해야 할 사명을 감당하라. 증거하라.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세 번째 메시지입니다. 여기 아들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헬라어를 보면은 신약 성경에 쓰여진 헬라어 아들이라는 단어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테크논이고 또 하나는 휘오스라는 단어입니다. 테크논은요, 그냥 이 땅에 태어나 보니까 이분이 아버지예요. 이분이 어머니예요. 그리고 아직도 미숙한 상태에 그냥 머물러 있어요. 아들이라는 것뿐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 어머니의 뜻이 어디 있는지 그거 관심 없어요. 그냥 무조건 주세요,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그냥 미숙한 아이로 계속해서 살아가는 그런 아들을 테크논이라고 한다면, 휘오스라는 아들은요, 아버지의 성품을 이어받았어요. 어머니의 그 거룩한 성품을 그대로 본받았어요. 아버지의 마음이 어디 있는지, 어머니의 마음이 어디 있는지, 나를 향한 그분들의 뜻이 어디 있는지 늘 생각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그것이 휘오스예요. 오늘 여기 너희는 빛의 아들이 되리라 라는 이 말씀은 너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여전히 미숙한 아이로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품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성숙한 주님의 자녀로 살아가야 된다고, 그것이 하나님이 너희를 구원하신 뜻이고 빛의 자녀로서 살아가야 할 그런 책임감, 사명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여러분 구원 받으셨어요? 우리의 입술에서 여러분 어떤 고백과 어떤 신앙의 간증이 여러분 계속 흘러넘치나요? 나는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오늘 밤 죽어도 나는 천국 갈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빛의 자녀답게 오늘도 내게 주신 일터에서, 가정에서, 교회에서 그 빛의 사명을 감당합니다. 여러분 이런 믿음의 고백과 신앙의 정체성과 그리고 믿음의 사명, 빛의 사명을 감당하는 삶을 살고 계세요? 다시 한번 점검하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내게 주신 빛의 능력으로 어둠의 세력을 이기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 가운데 살게 해달라고.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바울은 사울이라는 청년으로 살 때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 잡으러 가다가 그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빛 되신 예수님을 만났어요. 아주 강렬한 빛으로 사울이라는 청년에게 다가오셨어요.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그 빛 되신 주님을 만나면서 사울이라는 청년이, 핍박자 사울이 복음을 전하는 바울로, 사도 바울로 변화되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울이 똑똑하기 때문에, 바울이 능력이 있기 때문에, 공부를 많이 했기 때문에, 성경의 지식이 많았기 때문에 가능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빛의 능력이 있다는 것은 뭐냐면 내가 나를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빛으로 믿고 영접할 때 그분이 내 안에 오셔서 나를 변화시키실 뿐만 아니라 그 변화시키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고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그거예요. 빛의 자녀가 되어라. 그리고 빛의 자녀답게 살아라. 그러면 그 능력의 빛이 너를 붙잡고 너로 하여금 능력의 승리의 사람으로 이끌어 가리라. 여러분 빛의 자녀답게 산다는 게 뭘까요? 빛의 자녀의 사명은 무엇인가? 딱 한 절로 요약해서 사도 베드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한번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한 절을 우리가 같이 봉독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기에 보면 우리가 누구라고요? 우리가 왕같은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선택받은 사람이라고. 우리가 누구라고요? 그분의 자녀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빛 가운데 우리를 초청해 주셨고
어두움에 파묻혀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인데 우리를 불러내시고 건져주실 뿐만 아니라 그 빛의 능력을 가지고 이제는 세상에 나아가 빛의 영향력을 증거해야 할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사도 베드로가 그렇게 살았고 사도 바울이 그렇게 살았고 믿음의 사람들이 그렇게 살았는데 이제 빛의 자녀된 우리 모두가 다 그렇게 살아야 한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신앙의 정체성, 빛의 자녀됨의 정체성을 여러분 잃어버리지 마세요. 일본의 작가인 미우라 아야코가 생이 있는 곳에서라는 책에 보면은 자기가 만난 사람들 가운데 아주 귀한 한 사람을 소개합니다. 우츠코라는 여성입니다. 미우라 아야코가 젊었을 때 폐결핵을 앓았거든요. 그래서 오랫동안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는데 자기가 그 병원에 있을 때, 입원하고 있을 때 만난 여성입니다. 처음에 미우라 아야코가 병원에 입원하니까 낯설죠. 다 낯선 사람이에요. 간호사들도, 의사도, 또 환자들도, 가족들도 다 낯선데 그들의 대화를 들어보니까 우츠코라는 여성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내가 오늘 우츠코를 만나고 왔어. 우츠코를 만나서 힘을 얻었어. 내가 우츠코에게 가서 너 그런 얘기 한다. 이 우츠코라는 이야기를 많이 해요. 그래서 처음 들었던 생각은 이 병원의 VIP 환자인가 보다. 재력 있는가 보다. 특실에 있는 그런 환자인가 보다. 영향력 있다. 미모가 뛰어난가. 근데 왜 병원에 입원했지? 여러 가지 상상의 날개를 폈어요. 만나고 싶었습니다. 그 여성은 어떤 여성일까? 그래서 다른 환자의 도움을 받아서 우츠코가 입원해 있는 병실을 찾아가게 됩니다. 가보니까 특실도 아니에요. 일반 병실입니다. 30대 중반의 여성, 카리에스라는 일종의 골염, 뼈 안에 그 뼈가 썩어서 파멸되는 질병을 안고 있는 여성입니다. 기부스를 했어요. 10년 동안 누워 있어요. 인생의 가장 아름다운 시절을 병원에 누워 있는 여성입니다. 근데 이 우츠코라는 여성이 미우라 아야코가 병실에 딱 들어서니까 처음으로 했던 이야기는 인사는 이것입니다. 어서 오세요. 당신은 어디가 편찮으신가요? 근데 이 딱 두 마디의 인사를 하는데 그 인사 말 속에 강한 빛으로 자기에게 다가오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누워서 자기에게 인사를 건네는 우츠코의 얼굴 표정, 그리고 그 온화한 미소, 그리고 자기에게 던진 그 메시지가 강렬한 빛으로 자기에게 다가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미우라 아야코가 그때 이렇게 깨닫습니다. 바로 이것이야. 바로 이것이구나. 그리스도인의 삶이란, 빛의 자녀들의 삶이란 바로 이런 것이구나. 자기에게 찾아오는 사람들,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 대하여 내 안에 계신 빛의 그 강렬한 역사, 복음의 빛, 은혜의 빛, 말씀의 빛을 증거하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구나. 그리고 그는 이렇게 다짐합니다. 내가 이 병원에서 나갈 때 누구를 만나든지 나는 빛으로 살아야지. 내 안에 주신 그 빛으로 증거해야지. 여러분, 빛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끊임없이 본받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을 끊임없이 채워가는 것입니다. 채울 뿐만 아니라 그 빛을 나누어 주는 것입니다. 증거하는 것입니다. 어두움의 그 역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으로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 요즘에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찾아온 어두움이 있습니까? 그 어두움을 감당하지 못하고 신음하고 계십니까?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두움에 붙잡힌 인생이 되지 말고 빛을 믿으라. 빛을 영접하라. 빛의 자녀가 되어라. 빛의 자녀로서의 그런 신앙의 정체성을 가지고 사명을 감당하라. 누구를 만나든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어두우면 어두울수록 빛은 더 강렬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힘든 상황이 우리 앞에 닥쳐온다 할지라도 하나님, 내 안에 계신 생명의 빛, 은혜의 빛, 말씀의 빛으로 하나님의 뜻 이루는 그런 인생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다짐하시면서 이번 한 주간 동안 빛의 사명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